제가 요즘 챙겨보는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란군이 고려를 침공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 갑니다. 그때 고려에서는 강감찬이 거란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혼자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강감찬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강감찬의 아내는 바른 소리만 해대는 강감찬에게 융통성이 없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 속의 강감찬과 예레미야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초지일관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의 침입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심지어 계속 그렇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왜 당황을 했는지가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현실로 맞이한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는 약 10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책봉되었고 충성스럽게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 애굽이 에디오피아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저 멀리 있는 바벨론보다는 가까이 있는 애굽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하자마자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충성한 그 사건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2절의 배경은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포위된 예루살렘은 1년 이상 버티다가 결국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이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 2년 전인 BC 587년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하기로 했던 그 결정을 주워 담기 위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이 있기 한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국가인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의 남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 해안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엄청난 힘 앞에 먼저 라기스라는 성이 함락이 되었고요. 아수르 왕은 라기스 이 성을 함락한 후에 자신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 성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또 그의 장수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모욕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협력을 받아 위기를 타개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론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시드기야 왕은 방금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이 100여 년 전에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해낸 그 사건을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의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도 그의 신하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보냅니까?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100년 전 상황과 똑같죠? 당대 세계 최강국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온 것도 똑같고 왕이 신하를 보내서 기도를 요청한 것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요청했나요? 본문 2절에 청컨대라는 말 이후 내용을 보십시오. 크게 두 문장입니다. 먼저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청컨대 이후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의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의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에서 이 말 때문에 100여 년 전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드기야의 말과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의 말을 하나씩 비교 분석해 보면서 이 비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부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00여 년 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크게 두 가지 근거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랍사게로부터 비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롱을 당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수르를 반드시 꾸짖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믿음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 부탁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믿음으로부터 나온 기도 부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시 원수들의 힘과 조롱의 말에 전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길만이 살 길임을 믿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했던 부탁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이죠.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일반 유다 백성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과 고위 관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공격당한 이후로 왕이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또 백성들을 탈취하고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탈취당한 자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왕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시드기야 왕과 고위 관료들이 같은 민족인 유다 백성을 노비로 삼아 압제했다는 그 역사적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노비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종을 사면 6년을 섬길 것이요 제7년은 값없이 나가게 하라. 노비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는 어떻게 했냐면 노비가 6년을 일해도 7년째 되는 해에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놓아준 노비들까지 다시 잡아와서 부려먹었습니다. 이제 곧 성이 함락되면 종으로 부렸던 자나 종이었던 자나 모두 똑같이 바벨론의 종이 되는 운명을 앞에 두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유다 백성들을 노비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노예로 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하인 부리듯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인 부리듯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시드기야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혹시 기적을 통해 도와주시면 바벨론 군대가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말을 합니다. 이것도 100여 년 전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하지만 시드기야의 태도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이 혹시라는 단어를 통해 잘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이 혹시라는 단어는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지금 말하는 이 혹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고려해 볼 때 시도해 볼 만한 여러 방편 중에 하나,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위기 상황을 더 절박하게 표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기도 부탁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부려먹으려는 위험한 발상일 뿐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승리를 허락받아 달라는 협박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려먹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이 기도 부탁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부려먹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심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기도할 시간을 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이죠. 기도를 하인 부리듯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 말기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조선의 양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에 열중하는 서양 사람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 참 한심한 양반들이군. 저렇게 고된 일을 하인들에게 시키면 될 텐데 말이야.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인 부리듯 기도하게 하는 사람은 방금 예언하던 이 조선의 양반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남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개인 기도라는 그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해서 오히려 은혜를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과 이 100여 년 전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의 차이, 기도 부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는 것 때문에 원통해야 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시드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인으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 도움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착고를 채우고 망신을 주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이건 기도의 힘을 믿어서가 아니라 개똥도 약이 되면 쓴다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드기야의 기도 부탁 그 자체를 책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자신의 번영을 위한 기도를 강요하거나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또는 자신의 기도빨이 약하니까 더 기도빨이 강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하며 불안감을 없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기도 부탁은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인 부리듯 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나타납니다. 나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의 능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찾아낸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인간 중심의 기도, 의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거절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백성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척은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김도 없습니다. 심지어 13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이 나는 네 대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기도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신 것이죠.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대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시는데 그 얼굴이 복과 구원의 얼굴이 아니라 재앙의 얼굴로 우리를 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지,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아니면 시드기야처럼 마치 내게 권리가 있다는 듯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급해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그런 상황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만하고 뻔뻔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겸손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61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잘못된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